계시록 22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그 찬란한 황금성 예루살렘 12진주문 12지파 또 12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12 기초석이 있는 12문이 있고 12성과 기초석이 있는 그 성 예루살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정말 기막힌 세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이러한 환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로마의 네로의 핍박에 끌려서 사자 이빨 속에서 짐승들 앞에서 잡혀 죽어가고 십자가에서 진나무로 화형식을 당합니다. 불꽃이 그 사람의 몸을 서서히 익혀갈 때 그리고 머리와 온몸을 다 거슬리고 태워갈 때 그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무서운 이리 때 사자떼들이 집어삼키려고 할 때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온몸이 찢기는 잔인한 처형 가운데도 그들은 찬송을 불렀어요. 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피투성이가 돼야 돼요.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깨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무서운 박해를 다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그들은 어떻게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다시 집을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 한 분. 이러한 환상.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절망이 있을까요? 왜 낙심이 있을까요? 이런 환상이 약할 때 고난이 커 보입니다. 이 환상과 고난이 있는데 믿음이 커지면 고난이 작아져요. 고통이 작아집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자꾸 고통이 커 보입니다. 환상이 커 보이고 위기가 커 보여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믿음이 크면 이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환상이 커지면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낙심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이기고 이기리라 이기는 자는 이런 축복이 있으리라. 계시록에 계속해서 주제곡처럼 반복되는 자는 견디고 이기라. 참고 이기라. 이 시간을 보내라. 밤을 보내라. 이거예요. 이 캄캄한 밤이 오면 그 시간을 밤하고 싸울 수는 없어요. 밤은 지나가야 돼. 새벽이 오는 거예요. 이걸 견뎌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 처녀가 등불을 들고 밤을 새도록 기다렸단 말이죠. 이게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환란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에요. 환란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이런 환상, 이런 영적인 충만함. 이 영적인 충만이라는 것은 비움에서부터 시작돼요. 비우지 않는 사람은 충만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셨어요. 비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울 때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성경의 완성, 클라이막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겠습니다. 혼인잔치가 있어야 이 클라이막스가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있어요. 백말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에는 신부가 있어요. 혼인잔치에는 언젠가 결혼하지 이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연애하는데 언제 결혼해요? 언젠가 하지 뭐.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 여자가 결혼하자고 날짜 잡으라고 그러면 그냥 언젠가 하지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인 날짜가 있어요. 혼인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또 의미해요. 택한 백성에게는 천년왕국이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이란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판이란 건 좋은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니까. 어둠의 세력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는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거예요. 종말을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는 것이죠. 종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 날이 곧 우리의 혼인 날이고 그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결혼하면 말이죠, 신랑이, 물론 요즘은 신부가 준비하는 사람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원칙은 신랑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하나 장만해놔요. 그 결혼하고 가서 살 집,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보면은 무슨 새 단지들에게 무슨 아파트 같은 거 짓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살던 집이 있어요. 그 집에서 이제 이사 와가지고 새 집으로 가는 거예요. 새 집. 그리고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위에 새 하늘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 신부의 자격으로 가요. 신부는 신랑의 모든 영광을 다 갖는 거예요. 여자는 별 벌렸는데 남자 잘 얻으면요, 그 남자 위치로 올라가잖아요.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별 일이 아닌데 그냥 대통령 옆에 있다 이거예요. 장관 옆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격으로 올라가요? 예수의 격으로. 예수님이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그 예수의 영광을 신부가 다 갖는 것이고, 예수의 갖는 그 축복, 그 자리를 그 다 갖는 거예요. 이게 신부라는 위치예요. 결혼 전에는 아무 나무꾼이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왕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혼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집이 새 성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특징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의 장막과 하나가 되었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나하고 살려고 내 안방으로 들어오셨다. 결혼하면 보면 딴 집에 둘 살다가 한 집에 살더라고요. 뭐 남자가 들어오든 여자가 들어오든 아무튼 그 신혼방을 꾸며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침대에 들어가더라고. 이게 아가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한 안방에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쉬운 표현을 하면. 그리고 이제 밥도 따로 먹어요, 같이 먹어요.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이제는 옛날에는 다 따로 먹었는데 이제는 한 밥을 먹어요.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뭘 지어요? 밥을 지어요. 반찬을 만들어요. 여러분, 남의 밥 지어주고 남의 반찬 만들어주면 그거 아주 굴욕감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면, 빨래를 하면 그거는 식모가 아니에요. 그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빨래해주고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은 그거는 엄마의 특권이요, 아내의 축복이에요. 나는 여러분 모든 아내가 그런 축복이 여러분 남편한테 봉사할 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발을 씻어줄까요, 안 씻어줄까요? 발 씻어주는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으니까 발도 씻어주고 음식도 갖다 만들어주고 잠자리도 깔아주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성도의 기쁨. 성도의 보람이에요. 성도의 자랑이에요. 교회 와서 청소하고 교회 와서 밥 짓고 교회 와서 나무 만들어주고 교회 와서 데코레이션하고 이게 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일하는 이 기쁨과 축복인 것이죠.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이 없다면 이런 신앙생활 아니죠. 그냥 교회 와서 맹숭맹숭 그냥 연극표 하나 내듯이 헌금 하나 내고 앉아가지고 그냥 가자니 미안하니까 그냥 하나 내고 티켓 사듯이 그 다음에 예배 한번 예배 잘 봤다. 오늘 멋있는데 너무 찬양 멋있다. 오늘 설교 한번 끝내주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손님이에요. 손님. 여러분 집에 더러우면 손님이 청소해요? 주인이 청소해요? 주인이에요. 우리는 주인이에요. 주인. 여러분 교회 주인이에요. 예? 여러분 손님이 아니라고요. 손님은 불평해요. 주인은 절대 불평 안 해요. 불평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이 집안 안 주인이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내가 신부니까 청소도 내가 하는 거고 집이 고장나면 내가 고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고치고 내가 돈 받아요? 내가 청소해놓고 내가 돈 받아요? 아니에요. 내가 해놓고 누구한테 칭찬받아요? 아니죠.
우린 칭찬을 안 받는 거예요. 예, 받는 분한테 하나 있어요. 신랑한테.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는 칭찬을 안 받는 거예요. 신랑이 와서 몰래 야, 너 참 수고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근데 칭찬받을 일도 없어. 왜? 청소한 게 없으니까. 고생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 우리가 이런 얘기가 오늘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모든 느낌이에요. 이런 영적 필링이에요, 이게. 22장,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방형의 이 새 성 예루살렘 밑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와요, 물. 에스겔 47장 배웠죠? 물이 나와요. 땅이 적셨죠? 발목까지 찼죠? 무릎까지 찼죠? 허리까지 찼죠? 어깨까지 찼죠? 그리고 물속에 빠졌죠. 그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니죠? 그 물이 흘러가죠?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죽은 고기가 살아나고, 죽은 땅이 살아나고, 황무지가 변하여 장미꽃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 강물이 가는 데마다 나무들이 살아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나타나게. 자, 1절 읽어주십시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뭐냐면 성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 데가 성전이고 우리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2절 길 가운데, 자,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 흘러요? 길 가운데. 길 가운데. 이 길이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죠. 길 가운데 흐른다.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몇 개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12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일평생 12달, 12가지 나무가 있고, 12나무에는 12가지 뭐가 있어요? 실과? 나무 가지 실과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주했어요. 심는 대로 거두어요. 팥 심은 데 팥나무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 당신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잎만 무성한 나무는 가지를 쳐버리라. 성령이 뭐라 그래요? 열매라고 그래요. 열매. 성령 받은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열매 없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잎만 무성한, 말만 많이 하고 시끄럽기만 하고 떠들기만 하고 돌아다기만 하고 뭐가 복잡해. 아무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 조용한데 그 사람을 열어보면 탐스러운 과일들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풍요한 과일들이 그 인생에 있어서. 이 12나무에 왜 12실과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란 말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 잎사귀는 약재라고 그랬어요. 약재. 그래서요, 그 창세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풀에 약재가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풀 속에는 이 자연 약재가 다 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나무, 생명나무 실과에 거기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는 사람들을 소성케 한다. 치유한다. 치료제. 다시 뭐가 없고? 저주가 없고. 5절 보면 다시 뭐가 없고? 밤이 없고. 이렇게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하세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 밤이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저주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밤은 없습니다. 저주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다. 우리 새로운 성 예루살렘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그렇게 말, 눈물을 씻겨주시, 당신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곡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픈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저주는 지나갔습니다. 밤은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려면 맨날 이런 기도만 해야 되지. 이게 찬송이에요. 여러분은 저주는 떠났어요. 여러분 죽이려는 세력은 다 떠났습니다. 밤이 떠나갔습니다. 저주가 왜 없는가? 3절 다시 보세요. 저주가 없으며 있는 하나님과 거린 양의 보호자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이 내 이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써놓은 이름은 다 지워졌어요. 나는 여러분의 이마에 마귀가 씌워놓은 이름이 다 지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쓴 이름은 다 지나가고 성령께서 내 이마에 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의 이름, 새 이름을 가진 자가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 우리 찬양대팀은 맨날 새 노래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새 이름, 새 노래. 이게 성가예요. 이게 새 이름이 있고 새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 붙여졌던 저주라는 딱지는 오늘 뜯어진 거예요. 사라졌어요. 저주는 없습니다. 저주의 빗장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민족의 저주는 사라질지어다. 우리 민족에 저주가 많아. 이 땅에 저주가 없더라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 대대로 조상 대대로 있었던 저주는 사라질 것이며 마귀의 빗장은 풀릴 것이며 높은 산은 낮아질 것이며 낮은 골짜기는 올라갈 것이며 하나님의 대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무슨 다른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말하는 비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이 약속의 혼인잔치, 거기에 내가 주인공, 거기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편에는 12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가. 그러니까는 절대로 천국은 지루하지 않아요. 저는 천국이란 날마다 쇼크 받는 곳. 나는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한 번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민족 혼을 깨우쳤고 영감을 줬던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질문했던 게 있어요. 천국 가면 얼마나 지루할까요? 똑같은 생활을 할 테니까. 거기도 천국도 익숙하면 지루하지 않겠냐 이래. 그런데 안 그래요. 천국은 영원히 날마다 쇼크받는 것, 날마다 새로운 것, 날마다 흥분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풀레스란 단어, 충만이란 말,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도 그런 말. 성령 충만해서 지루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어요. 언젠가 지루하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아주 허무하고 허탈하고 괴롭고 이런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지루하다 안 지루하다는 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 안에 들어가면 영혼은 무생물이 아니에요. 생명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의 얼굴을 볼터이고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왜 다시 밤은 없는가? 5절 밤이 왜 필요 없는가? 뭐가 필요 없으니까 등불도 햇빛도 다 필요 없어요. 그날에는 태양이 필요? 지금은 다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걸 태양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토성 무슨 성성해가 천왕성까지 딱 있잖아요. 태양계, 태양의 빛의 열. 이 태양은 불덩어리 아니에요. 이것은 일종의 에너지죠. 자동차는 엔진이에요, 이게. 여기서 힘을 주니까 모든 우주, 태양계가 움직이는 거죠. 태양이 필요 없다니까요. 왜요? 누가 태양이니까? 하나님이 태양이니까. 왜 저주가 사라지는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때문에. 왜 밤이 없는가? 하나님이 태양이시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이 비치니까 더 뜨거운 것도 없고 덜 뜨거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비친다는 말이죠. 적도가 없는 거예요. 확인이 없는 거예요.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라는 건 태양과 가까이 있으면 다 사람 몸이 익어가지고 까매지고 그렇잖아요. 멀리는 추우니까 몸이 하얘지고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이 태양이세요.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주 곧 선자들이 영이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크고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그 천사들을 보내. 이게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을 다시 1장에서 얘기하고 끝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히 될 일을 내 종들에게 보이려고 천사를 시켜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 내용을 다시 요약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읽어주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복이 나옵니다. 여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12절 읽어주세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20절 내가 진실로 뭐라 그래요?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속히 오신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때가 찼다. 속히 오리라. 예언의 말씀을 여기 계시록에서는 뭐 하는 자가 보겠어요? 지키는 자. 계시록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제 계시록에서는 마지막에 뭐예요? 지키는 자. 8절 읽어주십시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이거는 요한은 자주 헷갈리더라고요. 요한이 너무 환상이 크니까 아무나 되고 막 절하려고 그래. 그냥 천사한테 또 절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No! 나한테 절하지 말라고. 그게 2절, 9절이에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옆에 사람은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여러분을 높이려고 할 때는 뭐라 그래야 돼? 아멘 그러지 마시고 No! 그래. No!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 그래서 이런 말, 이런 책에 누가 나의 영광을 도둑질해 갔느냐. 그러죠. 교회의 영광을 주님,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간 사람들이 때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좀 하다 보면 사도 요한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꾸 천사한테 넓적넓적 넘어진다고요. 천사가 No! 사람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람을 위해 헌금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선교사를 돕는 거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거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말이죠. 내가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선행심이 나타나기 쉬워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내 도덕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이거예요. 내가 뭐 했다. 그래서 신앙은요. 능동태에서 시작해서 수동태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한 것 같은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나를 시켜서 내가 한 거예요. 신앙은 나중에 수동태로 바뀝니다. 신앙은 불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요. 성령이 불로 시작해서 성령이 물로. 여기 보면 나중에 이 생명수에 강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나라는 것은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띠를 띠고 끌려다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끌려다니는 사람. 힘든 사람은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자동차를 끌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타고 그냥 앉아서 가시는 게 좋겠어요? 끌고 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느 언덕에 막 올라갔는데 앵꼬 났어. 찰서지가 운전을 했는데 아이고 그냥 막 언덕 파지에서 앵꼬 났어요. 그래가 또 5사람이 탁 일어나가지고 밀었잖아요. 그거를. 일단 언덕까지만 올라가라. 언덕에서는 이제 휘발유역수 내려가니까 저 밑에 주유소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5명이 이게 또 안 되니까 등으로 밀고 해가지고 겨우 올려놓고 타가지고 탔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그 또 자동차가 주유소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만 더 이제 그러고 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내가 밀고 다니면 복잡하고 힘들어요. 성령이 날 이끌어가면 행복해요. 모든 게 쉬워요. 신앙생활은 쉽다 어렵다? 쉬워요 어려워요? 네,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면 자 옆에 분한테 또 말해.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빨리 얘기해. 또 한번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성령의 힘에 의지하면 내가 성령에 끌려다니면 할렐루야 모든 게 쉬워요. 경배하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그래. 아직 때가 가깝다. 11절. 여기서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자와 거룩한 자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는 당신이 아닙니다. 빨리 옆에 분 또 얘기해 주세요. 불의하게 살지 마십시오. 더럽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12절 읽어보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천국에는 뭐가 있다? 상이 있다. 패스하고 상은 달라요. 졸업은 해요. 근데 상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졸업도 하고 상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무한 대로 행한 대로 상 받는다. 행한 것이 없는 사람 받을 상이 없죠. 행한다는 게 뭘까요? 억울한 일 당한 거, 희생당한 거, 대가 없이 봉사한 거. 이건 다 상이에요. 대가 받은 건 상 이미 받았죠. 내 상을 이미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영수증이 이미 발급되었는데 이런 뜻이 원하듯이. 내가 예를 들면요, 돈 주면 영수증 주잖아요. 이게 당신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거 다 뭘 받은 거예요? 영수증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증 받았으니 다음에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영수증 안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하고 자꾸 숨겨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지 말아요. 그걸 알려주지 말아요. 그러면 이미 상이 다 그때 지급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천국에서 남을 상이 없죠. 없는 거예요. 남 모르게 봉사한 게 많아야 돼요. 남 모르게 헌금한 게 많아야 돼요. 남 모르게 눈물 흘린 게 많아야 된다고요. 남 모르게 희생한 게 많아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그대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상 받은 건 끝난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가 내가 속히 어린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상이 있다. 여러분 남 모르게 눈물 흘리는 게 얼마나 되세요? 남 모르게 억울한 일을 당한 거. 남 모르게 봉사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줄 상이에요. 내가 갚아주리라.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14절 두루마기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빤다는 것은 말씀의 옷을 입는다. 보혈의 피로 시침을 받는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마지막 축복이 나와요. 7번째 축복.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저에게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첫째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가 있고 두 번째 성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의 축복이 있어요. 성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어요. 15절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당신은 성 안에 있습니다. 저주가 떠났습니다. 밤이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성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제 예수님이 계시록 16절의 마지막 16 결론 내가 했다. 나 예수가 이렇게 됐어요. 누구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요. 이게 요한에게 보낸 거예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으니 요한이 이걸 써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준 책이 계시록이에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 18절 누구든지
이것을 뭐하면? 더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의 말씀보다 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선지자래나 두 증인이래나 이게 자꾸 더해. 더하면 계시록에 재앙이 만다고 그랬어요. 또 동시에 빼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축복이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20절. 속히 오리라 세 번째.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66권의 대단원의 막은 어떻게 내리는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이 나요. 기도도 아멘으로 끝나죠. 여러분의 인생도 아멘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아멘. 딱 죽어야 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 아멘. 마라나다. 아멘. 이제 대충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계시록의 이 완성이 없이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봐야 방황해요. 창세기를 공부하셔야 되고 로마서를 공부하셔야 되고 계시록을 공부를 해요. 이게 끝이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끝을 보셨어요. 이게 끝이에요. 다시 이제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세요. 다시 현실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 건강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버지 이런 귀한 축복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